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계 또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2절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먹으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은 매주 하나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더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진짜 찬양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예쁜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4절입니다.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목소리만 못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지막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우리 보내신 것도 은혜고요, 이 자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밟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왜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높이게 하시고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세상에 하여 주옵소서. 어제 주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옵고 저도 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 인생이 걸어가게 하시옵고 자기 나가게 하시옵고 아버지께 모든 거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게 소망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주께 나왔으니 아버지께 주시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옵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뜻과 그대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아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뜻과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길을 나아가게 하시옵고 아버지 거룩한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길을 나아가시게 하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쓰는 인생을 채우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아버지 나아갈 소망을 나갑니다. 인생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그 길에 나가시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저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다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데 약한 저희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말을 들으며 죄로 나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 받아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환경선교주일로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돌보아야 할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편리함과 욕심을 앞세우며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낭비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환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사품과 폭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과 공동체가 지혜를 모아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모인 도난동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환경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뿐이 아닌 삶으로 창조세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도남동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그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나라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육자들과 찬양대 각 부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종과 함께 하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사명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미가엘 찬양대에 기억하여 주셔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 믿사오며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선교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오늘은 속회민 남성교회 모임의 날로 모입니다. 매월 1회 점심 식사 후 속회와 남성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최정민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송은 청장년 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북지방 연합성에 안내해 드립니다. 6월 28일 주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일에는 4시 30분에 진행되고요. 평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위아중앙교회에서 진행되고요. 강사 목사님은 이주연 목사님입니다. 우리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을 아기 학교 우리 지역 프로그램으로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6월 27일부터 토요일 3주간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두 가지 행사를 위해서 또 영화부에서 장난감 기증을 후원받습니다. 우리 영화부 이예숙 부장님께 접수 및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거리 정화 활동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와 총남선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 회원분들께서는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깊은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효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시간적인 여건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배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 보호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환경의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파괴 그리고 회복과 관련된 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달리 말하면 신앙의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신성한 하나님의 작품, 창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인간의 지배와 점유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무절제로 말미암아 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와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세상,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환경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우리 신앙인이면서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그러한 작가이지요. 그분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여러 질병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초를 겪었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투병 생활이 13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벼운 병이 아니라 아주 중하고 심각한 병으로 그 13년이 넘은 시간을 투병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겪었을 아픔과 고초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긴 투병 생활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기도 가운데 아주 짧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힘들 때, 어려울 때, 심각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아주 즉흥적으로 짧지만 그 기도를 자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많이 체험했다. 이렇게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백한 기도의 내용, 하나님 앞에 자주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였다 그래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무슨 문제를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아멘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고백하며 임마누엘 아멘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치며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아주 긴 시간 동안 투병하고 요양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심신이 다 약해졌을 거예요. 그때마다 또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신에 힘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왜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왜 잘못된 나쁜 생각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대요.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 악한 생각, 악의 유혹이 자기를 떠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서 상처를 입을 때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알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다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들이 1차 목적지였던 시내산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그 아래 그들이 진을 치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지시를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언약식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특별한 곳, 특별한 장치를 준비하고 마련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이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일컫는 장막 텐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출애굽기는 한 5-6장이 넘게 길게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하시고 그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가고 또 나중에 그것을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 함께 했던 게 성막이잖아요. 그들의 지인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들이 이동할 때도 이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이동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동식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이 성막인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마련하고 준비하도록 지시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 텐트 장막은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크게 2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그것은 다른 텐트, 다른 장막 2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장막, 같은 텐트인데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조금 특징적으로 다르게 불립니다. 하나는 뭐라고 불리냐면 말 그대로 성막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때 성막이란 이름이 주로 쓰이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나타낼 때 성막이라는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쓰이는 이름이 뭐냐 하면 회막, 모일 회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장소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이 회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통상적으로 성막이라는 호칭으로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이 어떻게 무엇을 따라서 무엇으로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성막을 짓는 목적,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맨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압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이 말씀도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양을 따라서 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듯이 이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을 따라 이 성막이 지어지게 됐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에서도 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이 동행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31장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가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셔서 끝나는데, 이 성막을 짓는 것도 그 날짜에 따라서 짓고 제7일에 안식일을 함께 지킴으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마무리되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각각의 날에 말씀을 한 번씩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각각의 날에 말씀을 주셔서 7번 각 날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7번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의 지시에 따라서 이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성막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은 과연 무엇을 앞세우고 무엇을 따라서 무엇으로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비롯된다고 여러분은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분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철저한 유교주의자, 유교 신자였던 분입니다. 그분이 항일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투옥이 되게 돼요.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감옥에 있을 때 독방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분이 머물렀던 그 감옥의 그 바닥이 뭐로 되어 있는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독방에서 이렇게 있어서 바닥을 보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있는 그 틈 사이에 뭐가 보여서 뭔가 그렇게 가서 그것을 잠시 꺼내 보니까 종이 쪽지가 이렇게 접혀서 말려서 그 안에 꽂혀 있었다 그래요. 그것을 빼서 펴서 봤더니 글씨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글씨가 적혀 있나 읽어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몇 구절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때 거기에 쪽지에 적혀 있던 성경이 산상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허무맹랑하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이런 지시를 하냐? 그래서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다 그래요. 그렇게 반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걸 읽으면서 에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비웃으면서 다시 그것을 접어서 거기다가 다시 꽂아놨대요. 그런데 독방에 지내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찾아 읽어보고, 읽을 때마다 아,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또 다시 집어넣고, 그러기를 수없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나중에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할 때는 그 마음이 달라졌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끼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문에 들어서는 계기를 갖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신비한 체험을 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말씀을 만났고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정신과 믿음의 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결국 신앙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말씀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간다는 거예요. 의로 나를 교육시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받아 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러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이 2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쳐서 그들이 바친 그 예물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만들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물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에 드리는 그러한 것을 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에서 그분이 언급한 그 당시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의 어떤 농부에게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암소가 어느 날 새끼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영국에서도 농부들의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자, 그런데 집에 있는 소가 새끼를 2마리씩이나 낳았어요.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이 농부가 신앙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느냐? 할렐루야를 외쳤대요. 정말 기뻤던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달려가서 아내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우리 소가 새끼를 2마리나 낳았으니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아내도 동의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며칠도 안 지나서
그 중에 한 마리가 비실비실 앓다가 결국 죽습니다. 죽은 송아지를 보면서 농부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울상이 돼서 부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는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드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이 안 담길 때가 너무 많아요. 입술의 감사, 입술의 드림, 입술의 헌신로만 그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행동을 중요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행동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는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헌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삶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통해서 이 성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2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그것을 지어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 시내산 위에 계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시내산 아래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에,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 여정에, 그들이 정착해 살 가나안 땅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은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여러분은 정말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도 내 것,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심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혹시 세상에 쓰레기가 가득한 건 아닙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건 아닙니까? 세상과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내 뜻만 가득한 게 혹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만 가득한 게 우리의 마음, 심령의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래요. 천둥 번개가 내리칩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린 딸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빠가 딸의 방으로 가서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옆방에 있어. 아이를 위로하고 다시 아빠는 아빠 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천둥 번개가 또 내리치니까 아이가 또 다시 우는 겁니다. 아빠가 또 가서 달래주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아빠는 어떻게 하느냐? 딸의 방에 들어가서 침대 딸 옆에 같이 눕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랬더니 딸은 금세 잠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저 멀리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동행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얼마나 두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들에게 이제 시내산 아래 신치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증거가 가득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문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성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또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위하여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빛을 발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